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요,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는 씨 뿌린 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풀이하는 내용이고 24절에서 30절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묵상하며 이 말씀을 어느 정도 구조를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큰 구조를 가지고 우리 또한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바로 말씀을 깨달은 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냐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완전히 말씀을 거부한 경우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 경우이죠. 그들은 거부했고 애당초 씨를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돌밭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해 본 바로는 성숙함의 부재에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으나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오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다가오는 환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또 그럴듯한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것이 환난인데요. 평안인 줄 알았는데 겪고 돌아보니 이만한 환난이 없습니다. 이 환난에 쉽게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이에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또 내가 염려하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좋은 땅인데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결실이 있었고 주님은 오늘 이것이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또 30배의 결실을 이렇게 언급하시며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기로 그 당시에 완전한 숫자들의 10배의 단위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씨를 눈물로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기록된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땅에 살아가며 이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결코 평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실까요? 먼저 첫째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결코 그냥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그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뒤로 한 채 도망하거나 또 어떤 일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쳇바퀴를 도는 순환이 반복되는데요. 이를 보며 세상의 주인은 만몬신이 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씨를 뿌린 자에 비유하셨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요? 이 원리에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단지 세상의 원리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우라고만 결론 지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가 잠식되지 않도록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당신이 당신의 의지와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영적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싸우며 그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 곧 우리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이 비록 공중권세 잡은 자, 또 모든 걸 지배하는 자 같으나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로 인하여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만히 보니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아무리 감사로 받아도 나에게 복잡하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금세 절망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그런데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를 계속 그 일들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물에서 건진 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거처에 숨어서 이를 도모한 것이 아닙니다. 40년의 인생을 갓난 아이일 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 안에 실려서 적진 한복판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애굽에서 그 나라의 모든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쫓겨나듯 달아나 또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모세의 성품을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가신 뒤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40년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자로 빚어나가시는 큰 일들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감을 정말 믿는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빚어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기다림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씨앗이라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기를 기다리시며, 인간인 우리가 일꾼이라면 좋은 밭에 씨를 뿌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순수한 신앙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오히려 용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 용감하다. 잠으실까 봐요. 네. 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야. 난 분명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또 용감하기도 한 그런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순수함, 그때를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시며 경험해 보시니 어떠합니까? 나같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이 말씀의 비유 속에 나타난 돌밭과도 같은 인생, 또 가시떨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답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나는 악한 자가 와서 내 말씀을 빼앗아가도 모른 채 할 만큼 무디었고 완악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나는 아무리 세상을 이기어라, 구별되어라, 변화되어라 하는 말씀을 기쁘게 받고 살아가도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완악해서 내 고집이 너무 세어서 곧 넘어져 왔습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진 나는 이제는 성숙할 만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안타깝게도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하고 혹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해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또 나의 미래, 또 나의 자녀의 앞날로 인한 염려로 인해서 더 돈을 벌어야지, 이 사업이 좋다더라, 이 길이 편하다고 하더라, 이러한 말들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에 라고 하며 항상 이순위로 밀려있던 그런 현실을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오늘의 마지막 말씀 9절 30절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비록 힘겨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알고 긴 내가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주님은 가라지는 불사르도록 구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나와 세상을 구별하시며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주님의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리지구촌교회의 겨울 사역 일정으로 어린이지구 말씀 축제와 젊은이 지구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씨앗을 온전히 품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젊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두 번째로 교육관 리모델링과 5층 본당의 또 음향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또 변화되어 주님의 복음을 구리와 경기도와 한반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구리지구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